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이해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개 때문에 운전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I am that I am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상 그 무엇과도 다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비유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독특하심을,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을 이상 그 어떤 피조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을 증가하는 이름이죠. 동시에 I am that I am 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는 자존자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존자시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의존자죠. 의존자입니다. 태양과 달을 비교할 때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은 반사체이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달빛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기동하며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본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신 주님이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하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에게의 의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그 영광, 그 본질은 유일무이하다. 이상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오직 독특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이름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신명기 7장 9절은 구약 성경 273면입니다. 구약 성경 273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73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말씀 가운데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으심이 바로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하기가 쉽고 변질되기가 쉽지만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고요? 통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꼭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시면 우리는 말을 했다가도 잊어버리기 잘합니다. 또 기억하고도 시건하기 잘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으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우리가 돌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이사야 42장으로 돌아와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새 일을 구하시는데 그 일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질 것인데 시작되기 전이라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두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한 사건과 신약의 한 중요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건 뭘 가리킬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유다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오지요?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70년이 되면 내가 내 백성을 고토로 돌리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바벨론은 그야말로 사자와 같은 맹수와 같은 나라고, 잡혀갔던 유다 백성은 그야말로 토끼처럼 약소국이었으니 어떻게 자기가 독립운동을 해서 바벨론을 쳐부수고 거기서 구출될 수가 있는가? 불가능했습니다. 네, 전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 역사의 지평, 세계사의 저 변방에 있었던 한 나라를 불러일으키셔가지고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하룻밤에 붕괴시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 나라가 바로 바사란 나라입니다. 바사. 그 바사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고레스란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생제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차 약속하셨던 70년만의 고토의 귀환의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게 이루노라 말씀하신 이 새 일은 뭐예요? 이 새 일은 뭘 가리킬까요? 그 새 일은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리라는 약속이란 말이죠. 이사야 당시에는 그 약속은 역사의 먼 지평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약속도 성취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 괜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인생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런 체험, 그런 경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지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내 믿음의 초석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가에 내 믿음의 집을 계속해서 건축해 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제가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과연 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던가 라고 하는 경험과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제가 추정하건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이 가족, 여러분이 일가에 이루어졌습니까?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받아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자기가 성인이 돼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이었는데 너무 막막하고 너무 지지부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10년, 20년, 30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뒤늦게 되돌아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 예수 믿기 어려운 가족,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너무 세속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다른 집안은 몰라도 우리 집안은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셔서 거의 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셨다. 한두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형제자매가 많아서 또는 먼 일가 친척 가운데. 그러나 내 가족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놀랍게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 개인이 일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일천한 신앙 생활 속에서도 정말 이 약속은 놀랍다. 불가능과 같았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런 경험, 그런 사건들이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 제가 늘 기억하고 의지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이에요. 혹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 것 같습니까?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너희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맡기라. 사실 저는 제가 아는 제 앞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또 혹 안다 하여도 내가 계획하던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제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제게 없으니 다만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다 송두리째 맡겨놓고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액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 힘, 내 지혜로는 감당 못할 인생의 어려운 벽 앞에 서서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제가 하는 모든 인생의 길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고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근시안의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때로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 입은 나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다가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죽음 그 이후에 영원히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에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그 약속의 성취를 보십니다. 믿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같이 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으면 서게 되고, 믿으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내 짧은 인생에서도 내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내가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